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10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또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찬송가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찬송가 92장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 와 왕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신실한 은혜와 은총과 그 도우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며 또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이 마음 가운데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8장 1절에서 7절까지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네, 욥기 4장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얘기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고도 하기도 하고요, 설득도 하고 그러죠. 자, 이렇게 친구들이 말하면 또 욥이 친구들의 말을 받아서 또 얘기하고, 또 친구들은 욥의 말을 받아서 또 얘기하고, 자, 이렇게 욥과 친구들의 이야기 논쟁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31장까지 계속되는데, 어제 말씀에 보았던 것처럼 욥은 친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다.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져버린다. 하나님이 나를 관역으로 삼으셨다. 무자비하게 자신을 향해 나를 향해 화살을 쏘신다.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신다. 죄를 짓지도 않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어떻게 가혹하게 대하시는지, 그리고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린 것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얘기를 하죠. 2절과 3절에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참 바람과 같은 그런 말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잘못 심판하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는 너의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 너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주신 것이다. 그리고 5절과 6절에는 이 빌닷이 욥에게 또 권면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너의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너는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서 빌어보아라. 만일 네가 깨끗하고 정직하다면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가정을 다시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욥을 향해 말하는 이 빌닷의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메시지가 됩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좋은 친구는 누구인가? 참으로 좋은 영적 친구는 어떤 사람인가? 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좋은 친구.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좋은 친구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예를 들 수 있겠지만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면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용기와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생명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욥,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그는 엄청난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친구가 와서 나에게 말을 건넨다면 여러분 어떤 말을 먼저 듣고 싶겠습니까? 아마 이런 말은 아닐까요? 얼마나 힘드니? 많이 아프지? 네, 이런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친구 빌닷은 어떻습니까? 그런 위로하는 말, 공감하는 말이 아니라 욥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을 먼저 합니다. 네가 언제까지 그런 말을 하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좋은
착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너 힘들다고 신세 타령하는 것 멈추라는 것,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욥에게 먼저 필요한 말은 그런 지적하는 말,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위로의 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감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만난 사람에게 잠잠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일종의 폭력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빌닷은 또 무슨 말을 합니까? 4절에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뭡니까? 빌닷은 욥의 고난을 욥과 욥의 자녀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단정해 버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묵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가 겪는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징계인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고난의 원인이 죄 때문인지 다른 것 때문인지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이 죄 때문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굉장히 오만한 태도입니다. 거기다가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빌닷이 말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면 또 청결하면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빌닷이 좀 위로와 공감의 말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욥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너 많이 힘들지? 하나님께도 실망이 되어 너 그렇게 말하는 건 그래 이해가 돼.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해봐. 주님께서 들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여 주실 거야. 그랬다면 욥은 마음이 더 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마음 가운데 이 소망의 불꽃이 다시 일어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욥과 친구들의 이 논쟁은 여기서 끝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닷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욥의 아픔을 막 중단시키려고 했고요. 죄를 지적했고요.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얘기해도 욥에게는요, 그 말이 메시지로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신학적인 건조한 지식 정도로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나중에 16장에서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욥기 1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재난을 주는 위로자. 참 마음이 아픕니다. 위로한다고 하면서 정작 더 큰 아픔을 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말은 어떤 말입니까? 사랑한다고 잘못을 지적하는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너를 위한다고 하면서 가르치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생명의 말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한 말일 수도 있고요. 사랑을 표현하는 말일 수도 있고 인정해주는 말, 감사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당하고 아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위로의 말, 그리고 공감해주는 소망이 되는 그런 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지? 많이 속상하지? 괜찮아? 좋아질 거야?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주님께서 계시잖아.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너의 간구와 기도 들으실 거야. 힘내. 네,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잠언서 18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말 한마디가 생명의 불을 꺼뜨리게 할 수도 있지만 생명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설사 그러지 못해도 먼저 가슴으로 품어주고 공감해 주십시오.
그것이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생명의 삶 묵상 에세이에 소개된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아들이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있는데 기도해 달라고 하는 성도님의 전화를 이 목사님이 받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성도님의 아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때 목사님은 아무 말하지 않고 부모님과 같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부모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아이가 죽었을 때 목사님께서 해주신 일을 저희는 두고두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 얘기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는 설득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목사님은 옆에서 울어주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를 위해 함께 즐거워해주고 또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분들입니다. 혹시 그런 친구가 없다고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네,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92장 가사처럼 우리 주님은 이런 친구이십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네, 우리 주님이 이런 좋은 친구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가장 좋은 친구가 있고 가장 귀한 사랑과 은혜를 받고 또 누리는 자로서 이제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가장 먼저 생명의 말을 해주시고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고 또 함께 울어주십시오. 이런 정말 멋있는 참된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전 분야 구석구석까지 우리 모든 것들을 아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 이런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친 말, 죽이는 말, 파괴시키는 말이 아닌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용기와 회복이 되게 해주는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또 함께 웃어주며 즐거워해주며 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이런 진정한 친구,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에게 또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아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품고 그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또 섬길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